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그 고백을 하고 삶 가운데서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 결국 승리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새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새진교회 성전이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구원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문제로 희망을 잃고 떠밀려 내려가는 자들을 건지셔서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늘 도전을 멈추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이양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주의 제자들이 태어나게 하옵소서. 강단을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헌금위에 감사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성별하여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정여성 원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예배를
성전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출석했던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교회에 다시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마귀 사탄 병마 틈보지 못하도록 어린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4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손한영 구지역 청년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장년부 주일 예배는 당분간 계속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2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대면하여 예배 드립니다. 4번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강사 초청 특별 예배가 날짜가 옮겨졌습니다. 3월 21일 주일 오후 2시 시간도 바뀌었죠.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는데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들려질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칠병이어다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4,000명을 먹인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도 얘기했지만 성인 남자가 4,000명이니까 거기에 딸려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까지 합치면 몇만 명은 됐을 것이다.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와 오늘 본문 8장의 칠병이어는 많이 비슷한 사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같은 사건을 2번 나눠서 쓴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이렇게 분석해서 따져보면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조금 지나서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사건이 이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굶주린 백성이 불쌍해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이유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지 3일이 지났어요. 근데 3일 동안 내내 굶었는지 아니면 3일째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굶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굶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말씀을 전한 장소가 광야였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와 좀 달라요. 어디 이렇게 찾아가서 먹을 걸 살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마트나 가게가 없었는 거예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굶었기 때문에 기진하여 뭐 이렇게 문제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때처럼 이제 먹을 것을 모아오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떡 7개 그리고 조금 지나서 작은 생선 2마리, 두어 마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2마리 해서 칠병이어가 모였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처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눠 주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오병이어 때도 뭐가 남았죠? 오병이어 이제 떡과 생선이 남았는데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칠병이어는 7광주리. 이게 바구니와 광주리가 좀 다른 겁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리면 오병이어 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을 때 바구니는 헬라어 코피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차고 다니는 휴대용 바구니였대요. 좀 작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는데 헬라어 스피리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것은 가정에서 많은 물건을 담아둘 때 쓰는 거예요.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더 큰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다메섹 성벽을 탈출할 때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다 이런 장면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 쓰인 게 7광주리의 스피리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5병이었대 남은 12바구니보다 7병이었대 남은 7광주리가 더 많이 남은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거죠. 자, 그렇다면 7병이와 5병이와의 차이가 있느냐? 좀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우리가 주목해야 할 7병이어의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5병이어 때도 물론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고, 두 번째 7병이어 때도 제자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체험이 다르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7병이어의 사건에서 찾아볼 차이점은 체험이 다른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체험이 다른데. 생각해 보세요. 5병이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7병이어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험이? 이미 있어요. 5병이어 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그 딸린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을 먹이신 사건, 기적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신 사건을 12제자들이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거 나눠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나눠준 사람들이.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은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 걸 줘야겠다,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줘야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라 먹을 거 사올 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5병이어 때랑 똑같아요. 그때는 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번엔 돈도 없지만, 돈이 뭐 그새 생겼겠어요? 돈도 없지만 가게도 없어요 이 말이죠. 식당도 없어요 이 말이에요. 문제가 더 큽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왜 그럴까요?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이런 먹는 기적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왜 여전히 믿음이 없을까요? 근데 이런 모습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출애굽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홍해 갈라지는 사건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수백만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본다면 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세나 아론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신앙을 갖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기서 종노릇하던 노예 노릇하던 그때가 훨씬 좋았다, 막 이렇게 불신앙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하신가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안 이상하면 안 이상한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을 찾아야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려면 도대체 그들은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나님께로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그럼 만약에 오늘날 우리 세진교회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완전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막 방송가에 막 유튜브에 막 떠돌고 막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기사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실이 되었다 이러면서 난리 나지 않겠냐? 무리를 누가 걸었다든지 홍해를 갈랐다든지 한강물을 누가 갈라서 지나갔다, 난리 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기만 하고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찾아내야 우리 믿음을 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봅시다. 뭐가 문제였을까?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 제가 고민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을 잃어버린 비밀 가운데 뭐가 숨겨져 있느냐? 사람들의 욕심, 높은 기대치에 의해서 생긴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없었으니까 기대하기 어려웠겠죠.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떡이 막 늘어나, 숫자가, 생선 숫자가 막 늘어나, 이거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생각도 못하니, 생각도.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무리들 말고, 모여든 사람들 말고 12제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12제자. 야, 우리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음식을 막 늘려. 그래서 막 수십 명,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한 번에 발휘하는 분이야.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고프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배고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뭘 기대할까요? 주님, 예수님, 이번에도 우리가 배고파요. 12제자들도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뭐 부자로 산 거 아니잖아요. 주님, 지난번 오병이어 때처럼 이번에 좀 좋은 고급 음식을 좀 주세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근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오늘 칠병이어의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안 주신 것이 확실해요. 오병이어 때만 특별했던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먹이셨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좀 좋은 것도 먹고 싶고 또 무리들이 좀 이렇게 먹이고 싶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자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신을 야훼라고 밝히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았는데 홍해를 가르셔서 지나가게 하고 또 애국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옷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야. 우와, 우리 하나님 원더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나아가는 광야길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그 척박한 땅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변화시켜 주셨으면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 이 먹을 것이 없는 땅,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이 땅에 막 물이 밥 먹듯이 샘솟고, 밥 먹듯이 물이 샘솟네. 아무튼 밥 먹듯이 물이 샘솟고, 물 마시듯이 밥이 막 샘솟고, 먹을 것이 광야에 막 널려 있고,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그들이 봤다면 믿음을 계속 가졌을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10가지 재앙, 기가 막힌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기라기라는 있을 수도 없는, 이전에도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야훼 하나님이 왜 광야의 생활은 힘들고 어렵게 하셨을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으면 계속 배불리 먹여줘야지. 그때만 잠깐 먹여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배고파. 여전히 배고파. 언제까지? 칠병이어 때까지.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계속 배부르게 해주셨어야지. 우리의 광야길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멋진 길로 만들어 주셨어야지. 힘들지 않은 40년 광야길을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계속 갖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홍해 사건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봐라, 모든 상황과 환경, 아니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니 너희도 믿음을 가져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와,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룰 수 있겠다.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에게 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런 소원과 그런 희망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원하여 토로해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욕심만 드러내다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주님이 제가 배고플 때 이렇게 먹을 거 주셨잖아요. 그러면 매일 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갖지, 그래야 내가 믿음을 유지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5년 전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정 힘들 때 주님이 기적적으로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주셨잖아요. 돈을 주셨잖아요. 그땐 정말 감사하긴 했어요. 그러면 계속 주셔야지. 계속 주셔야 내가 믿음을 계속 유지를 하지. 그때만 잠깐 주시고 그 이후로 5년 동안, 그 이후로 10년 동안 여전히 나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 믿음 갖기를 원하셨는데, 봐라,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나의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준 건데,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까지도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다 이거죠. 죄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라는 거는요,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체험을 줬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은, 네 생활은, 네 삶은 네가 소원하는 그 럭셔리한 삶으로 내가 계속 꾸며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내가 원했던 럭셔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야, 5년 전 10년 전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았더니 우연인가? 어쩌다 생긴 일인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이러다 믿음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게 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속의 삶 속의 체험은 매번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번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결정적인 차이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벳세다 지역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어디서 벌어졌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칠병이어가 일어난 곳을, 장소를 데가볼리 지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데가볼리 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데가의 데카라는 말은 숫자 10, 숫자 10이에요. 10.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10, 10. 그러니까 10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10개의 헬라식 도시들의 동맹체를 말할 때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개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 도시가 동맹을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10개 도시가 뭐냐? 거라사, 가다라, 다메섹, 빌라델비아, 수구도볼리스, 히포스, 벨라, 라바나, 디오스, 가다나, 이렇게 10개 도시예요. 여러분, 이 10개 도시 이름 들어보니까 어떤 도시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도시예요? 그거 말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지역 10가지다. 이방인 거주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결정적인 차이점 두 번째는 뭘까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먹는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중심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 중심의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론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차로 어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먹는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유대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넓어지고 있구나. 물론 칠병이어 이전에도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주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지요. 물론 성경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 성인 남자만 몇 명이요? 4,000명. 딸린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며칠 동안? 3일 동안 굶어서 쓰러질 지경이 될 정도로 수만 명의 이방인들에게 3일 동안 말씀을 설교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제자훈련을 시키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이방인 사역에 예수님께서 정말 공을 들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처음 파송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초석을 닦아 놓으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고 끝낸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영적인 양식을 3일 동안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배고픈 이방인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이 기진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 유대인들만 배고픈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배고픈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내용 나눴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봐라 예수님은 유대인 중심이었다. 이방인은 개같이 여겼다. 고쳐주시기는 했지만 그거 한 번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로보니게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두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험한 말을 하셨던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본심 그대로라기보다는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나 이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성경을 읽는 오늘날 성경의 독자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었던 겸손한 믿음, 겸손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그것이 의도였지 정말로 이방인을 정말 하찮게 여기고 유대인만 높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셨다면 수만 명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배고파 쓰러질까 봐 직접 기적을 통해 먹여주시고 이런 일은 하지 않으셨을 거다. 이런 일을.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고 우리 교회 관련된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거나 뭔가를 함께 기도해 주거나 뭔가를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할 때 소극적이진 않는가? 조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두지 않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이를 두지 않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마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듯이 우리 스스로 사람의 신분과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마치 자기 자식을 정말 애타게 그들을 먹이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은 세상의 이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들에게 나아갈 필요, 그들을 정말 우리 가족을 챙기듯이 우리 자신을 챙기듯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지역으로 가야 된다.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야 된다. 유대인들의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들이 산다고 느껴지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가장 못난 사람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자기 가족들만 챙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우리 새진교회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것보다 자꾸 나아지네요.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그냥 맨날 한국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나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 당신이 보여야 되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다른 가족들이 보여야 되고, 새진교회가 보여야 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교회들이 보여야 되고,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가 도울 부분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저들은 이방인이 아니냐, 대가볼리 지역에 사는 저들은 이방인이 아니냐, 내가 우리 유대인들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들까지 먹이리?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지 모르니 너희가 먹을 것을 좀 모아봐라 제자들아. 외면하지 마라. 이방인이라고 외면하지 말아라. 좀 모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축복하시고 적극적으로 먹이시고, 오히려 유대인을 먹였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시는, 7광줄이나 큰 광줄 7개를 남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런던의 동부 지역에서 38년 동안 목회했던 렉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랬는데, 감리교 목사님이라는데, 어느 날 그분이 한 노인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어요. 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이분은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되게 거부하는 렉스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뭐 말씀 제대로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는 모습으로만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렉스 목사님이 이제 그 노인의 집을 쓱 한번 훑어보니까 난로가 꺼져 있어요. 아주 냉랭하게, 예, 날씨가 차가운데 난로가 꺼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식량도 없는, 먹을 음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닥이 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가면서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양고기 2덩어리를 그 집에 배달하도록 주문을 시켜놓고 나갔다 그래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갔더니 조금 달라졌어요. 살짝 대꾸도 해주시고 이게 노인의 모습이 살짝 다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또 돌아가시는 길에, 목사님께서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또 다시 양고기를 주문해서 그 노인분에게 이제 제공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3번째 신방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다시 며칠이 지나서 이제는 노인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다 제대로 받고 막 신앙 고백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3번째 만날 때.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나가시면서 렉스 목사님이 여전히 이제 양고기를 주문하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서 런던을 떠나 잠시 멀리 가 있게 되었어요. 그 다른 곳에 설교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 노인분이 그 사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신 거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그 노인분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이 목사님께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주셨던 양고기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는 했는데 그것이 렉스 목사님이 전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렉스 목사님이 전한 그 복음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렉스 목사님이 사다 준 양고기 때문이었고, 그러나 이 양고기는 어떤 양고기였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몸소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런 양고기였기 때문에 그 노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죠. 우리 세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근데 왜 개독이라 그럴까요? 왜 우리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왜요? 복음은 전했으나 그 속에 사랑은 담지 않았고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것 같이 보이긴 했으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기에 너희들은 입술만 살아있고 손과 발은 죽어있구나, 너희에게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 너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전하면 더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믿어, 너희들끼리 천국 가, 너희같이 이기적이고 너희같이 외식하고 너희같이 너희 자신밖에 모르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 안 가, 너희들이 안 간다는 지옥에 가는 게 낫겠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를 맛봤는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욕심만 생겨난 제자들처럼, 그래서 칠병이어 때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만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닌지요. 더 나아가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간 것은 아닌지, 교회를 떠나간 것은 아닌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또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체험을 하였으면서도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망 때문에, 우리의 불평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며 전도할 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어째서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였는지, 오히려 욕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겸손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야 되는데, 도리어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아닌지, 이기심이 자라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없음, 믿음 없음 때문에 이 땅의 이방인들, 이 땅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을,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세진교회,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주의 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 힘들어하던 이방인들이, 위기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